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아를 넘어 성령이 다스리는 삶으로 가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늘 그렇듯이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자아를 넘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삶으로 가는 법,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기를 바라세요? 나의 왕국이, 나의 멋진 빌리지가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다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영광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는,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다더라, 카더라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삶은 비포 애프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포 애프터. 예. 비포 애프터인데 뭐가 비포 애프터일까요? 이것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지나온 사역들과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돌파시키고 변화시킬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죽으셨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풀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 맛만, 그 향기만 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에서 어떻게 하게, 근데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죽만 두드리다 가기 원하십니까? 드럼 칠 때, 그렇죠? 이렇게 옆에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연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추임새만 넣는 거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가운데를 딱 쳐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했으면 변죽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포 애프터를 낳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자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니 살았니, 네, 죽었나 살았나에 따라서 나의 삶이 비포 애프터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삶을 보셔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혈기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 멀고 예?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다 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5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로 다윗의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 넘치는 생명샘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이제는 들어갈 준비를 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냥 와서 겨우 나만 꼴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풍성하게 내가 생명력이 내 안에 막 폭발하듯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데 그냥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그냥 입이 함지막만하게, 제가 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함지박만하게 벌어져서 정말 우리가 행복이 막 넘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입이 작으시더라도 함지박만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우, 입들이 크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그렇게도 많이 살아봤거든요. 어떤 기분이냐면 비참하다. 비참하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괴리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막 저기 막 날아다니는데 내 삶은 오늘도 진흙탕이고 오늘도 내 죄와 싸우느라 바쁘고 뭐 때문에 또 상처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뭔가 더 있는데, 이건 아닌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 제가 누구한테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좀 비통함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어떤 비통함과 어떤 목마름과 어떠한 갈증 같은 거, 아무리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거 not yet 그거 있잖아요. 아직 아닌 거, 이게 아닌데 뭔가 더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더 행하실 일이 있고 나도 더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막고 있는 건 뭘까? 이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비통함이 사실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자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이 자아다. 이 자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아를 나의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는 화의 사회 아닙니까? 화? 욱하는, 다들 욱하잖아요. 막 여름에는요 길 가다가도 무서워요. 그렇죠? 나도 막 화나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은 막 일 날 것 같잖아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거에도 화가 나고 욱하고, 제일 괴로운 건 뭐예요? 화날 일이 아닌데도, 욱할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스마트폰 써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갔네. 내가 왜 어젯밤에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왜 놓쳤을까? 막 나한테 사실은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튀죠. 괜히 옆에 잘못 자리 잡고 있다가 그 화가 막 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꼭 화날 일이 있어서 화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꿈꾸는 방향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도
막 화가 납니다. 막 공부를 막 잘하고 싶은데 머리도 안 따라주고 이것저것이 다 안 따라줘요. 그것 때문에도 막 화나고,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요 이상하게 화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화가 나는 거지? 그 핸드폰 배터리 나갔다고 이게 화날 일이 아닌데. 저는요 며칠 전에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동치미를 담가야 되는데 동치미 담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동치미 담글 시간도 없을까?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혈기에 대해서 아버지 이거 뿌리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문제 때문에도 화가 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의 많은 부분은 결국 그 시작은 성급함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그 이유조차도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 성급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마르다가 화내고 예수님께 막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성급함 때문이었어요.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성급함 때문에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목사인 저도 동치미 못 담가서 화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어떠겠어요?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계속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냥 내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자아는 나를 늘 괴롭히는구나.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자아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얻고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대체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결국 작게는 이 자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전체도 비포 애프터, 내 자아가 죽었나 살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 그리고 어떤 부흥의 거장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결국 하시는 말씀들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괴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에 있는 사실들과 내 평범한 이 삶과의 괴리에서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왜지? 왜 사도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모세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걸로 그냥 대리만족을 느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실제적인 삶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진짜 손을 언젠지 낫게 되고, 정말 귀신이 나가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주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너무 주기 원하세요. 목사들에게만 주기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명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일을 요에서 말씀과 같이 다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마지막 추수 때 주님께서 이런 늦은 비를 막 소낙비처럼 내리셔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영혼의 대추수를 주님께서는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밀을 알면 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죽자. 다 죽어서 성령으로 살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받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거기로 뛰어들 요량이 있으십니까? 뛰어들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간으로 뛰어드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예.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너무 뜬금없죠? 거기에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별 내용 아닙니다. 그냥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꾸려낸 이야기예요. 거기서 뭐예요?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 여러분 뭘까요? 치즈입니다. 네, 치즈예요. 치즈를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쥐들이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쥐가 생각한 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룩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푸른 초원입니다. 여러분이 풀을 열심히 오늘도 먹고 있어요. 얼룩말이니까 덩치가 크니까 풀도 많이 먹겠죠. 열심히 먹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 풀들을 옮긴 걸까요? 누가 풀들을 다 뽑아서 옮긴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파이를, 이 치즈를, 이 풀들을 내가 다 먹었어요. 그 얼룩말들이 지금 풀을 뜯어 먹다가 내 바운더리에 있는 풀들을 다 먹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양떼들이 먹이를 먹다가 자꾸 나중에는 옮겨 다니잖아요. 왜 옮겨 다닙니까?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더 푸른 초지로, 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얼룩말도 그렇게 하고요, 양들도 그렇게 하고, 소들도 그렇게 하고, 뭐 풀어져 있는 모든 반목되어 있는 짐승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쥐들도 하다못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어떤 쥐가 그런 거예요. 치즈가 없어졌는데 누가 옮겨갔지? 뭐가 문제지? 난 여기서 치즈 더 먹고 싶은데, 난 여기서 풀 더 뜯어먹고 싶은데 왜 풀이 없는 거지? 난 여기가 참 좋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더 변화하고 싶지 않고 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3년마다 한 번씩 옮기게 하시잖아요. 안주한다 싶으면 떠다가 옮기고, 안주하다 싶으면 떠다가 옮기고. 근데 신기한 게요, 옮길 때마다 성장하더라고요. 옮길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옮길 때마다 우리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옮기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어항을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막 땅도 뒤집어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사실은 살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디 갔지? 풀들이 어디 갔지? 치즈가 어디 갔지?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새로운 신선한 치즈를 향해서, 더 푸른 저 초지를 향해서, 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향해서 내가 얼른 이 자리를 떠나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
그쵸? 지금 세워진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척박한 땅 가운데 가서 그들이 막 개척하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에서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정복하러 떠날 때 그들이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들이 모험과 같은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졌어요. 그런데 기꺼이 어떤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불확실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거기다가 내어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 자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를 때에는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나의 자아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나오라고 할 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주님처럼 한번 저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괜히 모험했다가 발을 안 내디디만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불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자들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케이스가, 우리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도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다가 점점 그 믿음이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의 예표를 그가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있죠. 1번 아담, 2번 아담. 1번 아담이 누굽니까? 진짜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1번 아담이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실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실패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우리의 방법은, 이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이 자아 때문에 실패한 거죠. 이 자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세요. 신문기사들을 보세요. 그게 인간의 살아있는 자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살아서, 죄가 살아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바꾸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확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나는 지혜로워. 나는 굉장히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지. 뭐든지 맡겨만 놓으면 일을 확실하게 해. 그리고 나는 참 인간관계도 참 괜찮아. 나는 인간관계로 참 잘 맺어. 교우관계도 좋지. 그리고 나는 배경도 참 좋아. 만약에 은연중에라도 이런 생각이 나에게 깔려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재능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의지한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자아가 어떤 상태일까요? 기고만장한 상태. 기고만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기고만장한 상태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게 바로 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상형은 나야. 난 나 같은 남자 만날 거야. 큰일 났죠. 맨날 피 터지게 싸웠을 것 같습니다. 만났으면. 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전 줄 알고 살았어요. 좀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려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그때 만났던 좋은 사람들, 또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어떤 재능, 어떤 우리의 가족 구성원, 내가 그때 그 학교에 갔던 거, 그 친구를 만났던 거, 어떤 좋은 귀인을 만났던 거, 그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다 제가 잘난 줄 알았죠. 나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난 여기서 인정도 받네. 쟤들은 뭐야? 책도 안 읽어, 공부도 안 해. 왜 저렇게 사냐?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주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는 내가 아무리 있는 지혜라 해도 주님께는 그게 어리석음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 자아, 이것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나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봐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멘토링 해주는 분, 여러분의 자녀 육아 코칭을 오은영 박사님 해주신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가 맨날 나한테 붙어가지고 막 운동 코치 알려주고 볶음 만드는 거 알려주고 장근육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요리사 주방장이 우리 집에서 맨날 요리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나를 사랑하니까 최고의, 그쵸?
최고의 인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랜 버핏이 내 재정 관리를 해준다. 뭐 관리할 재정도 없지만 1원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고 지금도 모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고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돈도 줬다가 뺏었다가 불었다가 세웠다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이도 주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사랑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냥 계세요. 저 운전 잘해요. 보세요. 얼마나 제가 운전을 잘하는지.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아버지 막 하면서 밝는 거예요. 저 잘하죠? 이러면서 아유 막 누가 이제 막 주님께 그 운전대 좀 맡겨드려. 자존심이 있지 무슨 주님께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법은 이 운전대를 우주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자아가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나는 살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가 내 자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와 싸우다가 아버지 나는 왜 이 죄가 죽어도 안 죽습니까? 내 자아가 왜 죽어도 안 죽습니까? 그냥 아버지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전적인 통치를 해주세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운전대를 밟았어요. 근데 자꾸 날 이상한 데로 데려가네. 뭐 음침한 데로 데려가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유익이 되는지 아시는,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내 삶의 최고의 후원자, 내 삶의 최고의 지지자,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거 왜 안 맡겨드립니까? 왜? 운전대 뽑아서라도 드려야죠. 당장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갈망하면서 막 그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자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저지른 이 죄악들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게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과 이 실패들, 이 실수들 보십시오. 나의 과오들 보십시오. 저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내 자아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자아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자아를 붙드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것,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다니는 그 삶만이 나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희망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자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보다 운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냐? 넌니까? 당신입니까? Are you? 예,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다. 다 성령으로 사기를 사모하시면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예요. 사울은 이게 안 됐고요.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맨날 뭐 했어요? 난처하다가 난처하고 성급하게 하고 맨날 지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폐위되고 버림받고 잊혀진 바 되고 지금도 제가 사울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넘어질 때가 언제였어요? 내 자아가 살아났을 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믿으시기시면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면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안 생기시면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됨으로써요 그냥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가는 데마다 막 싸우기만 하면 그냥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요?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주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복에 막 취하는 거예요. 여자도 많고 막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 주님이 주신 복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좋다. 돈 좋네. 이렇게 안락한 삶 너무 좋네. 병사들 싸우는데 나는 여기 있고 너무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즐기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원래 주님께 집중했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에 취하면서 그 욕망에 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지금 욕망이 꿈틀거리는가? 욕망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잠재워지는가? 내 안에서 욕망이 날뛰고 있다면 어떤 욕망이 날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욕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위에 어떤 욕망이 지금 날뛰고 있다.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그걸 멈춰야 돼요. 그 욕망이 다스려질 때까지. 그 욕망이 스스로 날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망이 됐던 식욕이 됐던 무력이 됐던 어떤 애욕이 됐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 선물이지만 그 욕망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욕망에 날뛰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내가 원하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막 신하들한테 저 여자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막 데려다가 막 음모 막 꾸미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주도 면밀하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예전에는 자아가 죽어 있었는데 이 자아가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날뛰는 욕망을 더 이상 절제하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욕망에 나를 그냥 그 욕망이라는 전차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몸을 실어버린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자아, 나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겪는 일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면 기도 끝까지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까? 방해가 막 엄청납니다. 특별히 옆에 아무도 없으면 더 심해요. 그쵸? 옆에 아무도 없으면 생각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또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막 전도지 신청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기도가 더 강력하게 될 때는요, 더 강력하게 되려고 할 때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요,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안 흔들려. 네. 와, 교묘하게 저를 이렇게 저렇게 꼬시는 거예요. 수혜야,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저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필요를 아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그런 나의 그런 욕망들이 나를 충동질할 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다 이끌려 다녀요. 그래, 그래, 맞아. 거기 맞장구 치고, 그래, 나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자꾸 이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작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오려고 하다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삶의 어떤 필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랬어요? 동치미를 담가야 되는데 동치미 담글 시간이 없어서. 그게 어제 일이에요. 애들이 너무 자꾸 막 병치레하고 이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김치를 안 담가 먹여서 그런가 보다. 제가 지금 김치 안 담근 지가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김치를 다시 담가서 먹여야겠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김치를 요즘에 막 담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뭐 집 정리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뭐 밥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차리고 치우고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동치미 담글 시간까지는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제 저녁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 동치미 안 담궈. 동치미를 담글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내 상황은 시간적으로나 그 모든 것이 동치미를 담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그냥 정확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고 어떻게든 동치미를 담가보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그냥 나 동치미 안 담궈. 그러고서 그냥 동치미 무랑 그런 건 다시 냉장고에 다 넣고 냉장고 정리만 하고 이제 애들 딱 껴가지고 일찍 이제 자려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동치미는 담갔죠, 결국. 근데 또 오이 피클을 못 담가서 화가 날 뻔했는데 어제만큼 다행히 화가 안 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어제 일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면, 예전에는 그냥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대로 이렇게 화에 나의 감정을 이렇게 잠깐 담가놨었다면 이제는 화가 났다? 그럼 왜 화가 났지? 이 원인이 뭘까? 성급함이네? 분주함이네? 조급함 때문이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분석하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일 때문에 자꾸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날 텐데 이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포기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빨리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를 하면요, 한 번 청소하는데 손을 댔다 하면 온 집을 다 뒤집었어요. 무섭죠. 그 아이 없을 때 일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는 어디 한 군데 창고 한 번 손댔다 하면 창고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새로 세팅을 해야지 제가 일을 마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절대 일을 안 합니다. 그거는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몸이 어디가 고장 나든지 큰 병을 얻든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딱 한 곳만 청소해요. 뭐 찬장이면 찬장 하나, 아니면은 뭐 신발장이면 신발장 하나. 오늘은 신발장.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일 욕심과 내가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과 또 내가 해야 될 계속된 루틴들이, 유지해야 될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루틴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과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 놔야 되겠구나.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대안책을 곱씹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좋겠죠.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그 죄악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탐심에 대한 거, 아니면 음란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분노에 관한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성급함에 관한 거,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달달달 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왜냐면 내가 사실 그 죄를 짓는 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죄가 좋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바쁜 중에도 동치미를 담글 때 그 쾌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동치미를 담글 수 있다. 나는 진짜 슈퍼우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런 거는 동화 속에나 드라마 속에나 있는 일이지,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데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사울이 왜 범죄한 겁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자꾸 지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때가 됐는데, 지금 올 때가 됐는데 막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내가 왕인데 맨날 사무엘만 기다려야 되고, 사무엘 안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대체 왕은 뭐야?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예배 집도 하지 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저거 뭐 저거 허수아비네, 저거 아무것도 못하네, 사무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 사울의 연약함을 다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의 연약함은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선동하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에 자꾸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울을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평하는 상황 가운데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하나님 저 혈기를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해요,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노할 일들이, 극노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닐 건데도 화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일까요? 그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을 솔루션을 주님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악을 저지를 그 다리를 내가 끊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승리고, 그게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늘 넘어뜨리는 나의 연약함,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늘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설득되고 거기에 내 자아가 막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그 욕망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욕망이란 전차에 그냥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어때요? 이 죄의 욕망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거를 성령의 지혜로 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가 고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혈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곱, 요한 이런 사람은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도의 성깔이 있어요. 성깔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성깔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혈기를 고삐를 딱 채워서, 여기 보니까 다 성깔들 한 성깔 하게 생기셨네. 이거를 뭐예요? 고삐를 딱 채워서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 안에서만 써라. 그 남한테 성질 부릴 때 쓰지 말고 그 불은 하나님한테 열정을 불태울 때만 그 불은 써라 하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그렇게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열정, 막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막 기도를 막 기관차처럼 하시는 거예요. 와, 저분은 평신도인데 완전 부흥사네. 나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성깔이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대로 뭐든 다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거를 성령 안에서 그거를 딱 길들이는 거예요. 그 욕망을 다스릴 수만 있게 된다면, 성령 안에서 딱 다스릴 수만 있게 된다면, 나쁜 거였어도 그것이 예전에는 나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 아주 추진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막 다니는 거야. 뒤에 수습들 해줄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늘 이렇게 몸을 사리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사리고 늘 안전한 데만 이렇게 두드리며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독이고 안위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 때 연약했던 그 부분들조차도 주님께 와서 거기다 딱 고삐를 채워서 잘 다스리면 그것들이 다 쓰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를 정말 잘 훈련시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나는 그래 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나는 없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새로운 나를 발견한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우리의 과거가 자아에 의해서 제한되고 자아에 휘둘리고 아래 껍질에 갇힌 것과 같이 답답한 상태였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고 새롭게 도전할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자아가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구나. 지금은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는 이 알 껍질을 깨고 내가 이제는 날아올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리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험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는 성경을 더 이상 아는 것에,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날 일들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각성하고 도전했어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유다서 1장 2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인데 유다서 1장 24절 말씀. 유다서 1장 24절. 네, 우리 유다서 1장 24절 참 설교 안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다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바로 이분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이 다 거침없게 내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국은 서게 하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떡해, 나 아직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대로 쓰임받다가는 망신살이 뻗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거 만드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만드시겠구나. 와, 진짜 기대된다. 그렇게 우리가 꿈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랜디 클라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려면 기꺼이 실패할 요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얻으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아버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하는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면.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게 들리시죠? 더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우린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쁜 상상력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선하시다. 절대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결코 나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주님한테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막 장검을 드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걸 믿으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모세와 같이 주님을 대면하여 본 자, 다윗과 같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자,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의 베델 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을 이렇게 거기 예배도 많이 이렇게 시청하고 가지는 못하니까 가서 시청하고 거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매일 부흥회더라고요. 맨날 컨퍼런스에 오는 것 같아요. 세계 컨퍼런스. 매일 예배를 컨퍼런스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거기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빌 존슨 목사님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떨기나무 불 가운데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별들을 보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방문하신 거예요. 빌 존슨 목사님은 늘 기도했죠. 늘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1995년에 주님과의 만남은 그 이전에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돌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생애를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자신이 만약에 40세에 자신에게 간다면 40세에 자신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으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40대는 1년 뒤가 제가 40이 되거든요.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더 늙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한수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빨리 애부터 낳으라고. 그러면 내 전성기가 굉장히 길었을 텐데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때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고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서 더 멀리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큰 사역들이 있고 완전히 나의 삶을 내던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애들 빨리 키웠으면은, 지금 애들 초등학교 들어갔으면은 제가 딱 맡기고 막 열심히 막 축사도 하고 막 신유도 하고 막 부흥회도 다니고 그럴 텐데, 지금 뒤에서 애 보느라고 지금 축사하는데 막 집에 막 가서 애들 재워야 되고, 지금 축사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발 동동거리고 있고, 오늘 예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저한테 돌아간다면,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애 낳고, 애 빨리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한번 걸어보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 사실 이미 만났거든요. 좀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번 만나긴 했어요. 한번 만났는데 그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만남 이상의 만남을 또 저와 여러분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면 정말 대면하는 만남. 정말 주님의 권능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정말 입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만남. 정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정말 나에게 덧입혀지는, 성령의 그 인격이 나에게 완전히 입혀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베드로가 무슨 과정이 있었나요? 과정이 있었습니까? 과정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 것과 같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정말 빌 존슨 목사님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요 거기 막 찾아갑니다. 그거 배우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거기는 평신도 분들이 막 슈퍼마켓에 가서 막 신유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늘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기 때문에
뭐 베델 워십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찬양 인도자 한 분이요. 진짜 세계 원탑들 일 정도로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세워질까? 바로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빌 존슨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고, 그 목사님과 같은 자들, 그런 찬양 인도자들, 그런 말씀 선포자들이 막 우수수하고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생기니까 수많은 이제 지역 교회들 각국에서 막 배우러 갑니다. 가서 그 기름 부음을 또 받아서 와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국에도요 그런 베델교회 비슷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그런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대면한 것과 같이 빌 존슨 목사님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왕 찬양 인도자 할 거면 여기서 여기 장판 위에서 하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열방의 무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 받는 것들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그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대추수를 하기 원하시는데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 찾기 원하시거든요. 준비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령 받을 준비, 성령에게 나를 드리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 마음 변함없나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갈망. 내가 주님 안에서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갈망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불나방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파멸해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빌 존슨 목사님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생명을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인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생애 동안에 아버지, 인간들이 보는 세상 만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뛰며 춤추는 것들,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